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은 성경 공부예요. 혹시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칼럼에서 읽은 건데요. 사람이 장수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친구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친구랑 근처에서 같이 사는 게 훨씬 행복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서 장수로 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가족들은 물론 좋죠. 너무 좋지만 챙겨줘야 되고 또 책임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친구는 부양의 의미도 없고 책임감도 가족만큼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라면 더더욱 행복하겠죠? 오늘 그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본문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굉장히 많이 들었고 평범한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도 깊은 내용들이 보석처럼 콕콕 박혀 있어요. 우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을 한번 살펴보면요.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고 그 당시 통상적인 느낌으로는 가난의 땅, 슬픔의 땅, 천시의 땅, 멸시의 땅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정말 조그만 촌동네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되었을까요? 그 낮고 낮은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마리아의 약혼자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에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잖아요.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의 가문도 영원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다가 이제 앞에 우리가 복음서 2개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혼자 계시면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런 설명, 갈릴리는 그런 내용이었지, 다윗의 가문은 그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입으로 한번 얘기하시면 다음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해도 입에서 나올 거예요. 같이 연습하면서 가기로 해요. 자,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여진이란 뜻이에요. 그는 뭘로 높여졌을까요? 네, 맞아요. 은혜로 높여졌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highly favor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favor를 얻은, 그러니까 은혜를 가득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완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나 그 운 좋은 사람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가장 복된 말이고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천하무적으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까지 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볼게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강조하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솔직히 이거는 엄청난 말이었거든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그때는 진짜 그냥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솔직히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마른 날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친정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고 얘기해줘요. 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불임인 것도 알고 있었고 나이가 이미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천사는 이렇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마무리해요. 자,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유대사회에서 돌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현실만 보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그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난이었어요. 또 자기 정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또 말한다고 한들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천사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시 종은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의 여종임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건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비장해져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아들 셋을 먹일 수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 유난히 기억이 나요. 그날도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사실 자식을, 그것도 한창 클 자식을 먹이지 못한다는 것만큼 기가 막힌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그들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애들 먹일 게 없어서 울고 있는데 북한을 살리라니 너무 와닿지도 않고 암담하고 말도 안 되는 일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서 한참을 지나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백화점을 하게 됐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저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떠올렸어요. 그래, 이 수고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여전히 저한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할 뿐이에요. 자,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자,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는요,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자, 여기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이 두렵고 엄청난 일 앞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뱃속의 아이가 뛰놀았어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아이도 또 그 어머니도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여인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자, 마리아가 물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다급하게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벌써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찬양해주고 컨펌해주잖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찬양으로 승화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는 이 찬양의 내용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그르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긍휼을 찬양하고 있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 권세를 잡고 교만해지고 부해진 자들을 내치시고 비천하고 굶주린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의 큰일, 인류 구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세상 나라의 왕을 끌어내리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석 달 동안 뭘 했을까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지냈을지를 보여주잖아요. 마리아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교제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간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목숨을 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공감하고 중보해줄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 공감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너 미쳤냐고 막 이렇게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간 거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를 굳건히 세워주는 거죠.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지만 한 분이세요. 그리고 각각의 그 세 위는 사랑으로만 관계하세요. 인간의 수 개념으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각각의 독립된 사람이지만 우리로 존재해요.
그래서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를 각 지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사랑으로 관계하는 존재이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제게 또 큰 힘이 되어줘요. 남겨주시는 댓글들 또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한 번도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리고 뜨겁게 중보하게 되고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오늘도 불가능한 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중보하며 고고싱해요.